고난 주간에 특별히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했지만 이제 계속 보는 대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고린도 전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에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제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제 참으로 열악하죠. 교통이 열악하고 통신이 열악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오겠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때에 그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올 줄로 생각해요.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이렇게 미래로 흘러가. 여러분 이것을 그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이렇게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과거도 현재고, 그러니까 그분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의 흐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했는데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올 줄로 알고, 이게 이제 임박한 종말 사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온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모든 만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 말씀했지만은 그 몇 월 며칠 몇 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고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추냐면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맞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올인하게 되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지금은요 뭐 교통편이 좋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도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한 여행은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배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고요. 주로 이제 걸어서 가요. 특히 이제 그 1차 전도여행 때는 거의 걸었어요. 2차 때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옮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제 한번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이게 다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고 2차 전도여행 다녀왔고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바울은 이제 갔다가 다시 갈 것을 마음에 약속했지만은 마음에 작정하지만은 그곳을 다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교회를 개척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임하는 거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가장 힘들게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에요.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3주 만에 쫓겨나요. 3주 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가장 힘들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던 간에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말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세 가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을 정말 치워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복음이 잘 증거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하는 사람을 크게 두시고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런 반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말로 전할 그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뭐로 임했다고요?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로 오셨지만 이런 복음을 드러냈을 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동족이었습니다. 동족.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드러낼 때,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렇게 반대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드러내고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던져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여러분 가는 모든 곳곳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그 도시를 바꾸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조직을 동원해서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위축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 한번 해보세요. 목회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아들이 목회한다고 신학을 다니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말리고 싶어. 굳이 그래도 내가 목회할 때는 그래도 좀 좋았는데 이 아들이 목회할 때 저 목회가 제대로 되겠나 그런 마음 때문에 목회를 말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거길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정말 말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쉽지 않는 그 길을 나도 쉽지 않게 왔는데 아들이 또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해줘요. 왜냐하면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다 강력하게.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복음은 언제나 반대를 부딪혔었어요.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정말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계속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반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이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요.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영적으로 깨닫고 나서는 그가 반대를 부딪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들어갔던 도시하고 들어가지 않았던 도시가 완전히 도시의 명암이 달라져.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요. 그래도 세계에서요. 정말 불우하는 동남아권 이제는 한류 바람이 여러분 유럽과 미국 본토를 강타하면서 여러분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게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졸지요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그 옛날 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반만년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완전히 나라가 달라졌고 때깔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이 땅에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정말 성령 받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는 똑똑합니다. 보통 선교사가 들어갔던 그런 때는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자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국에서 목회가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외국으로 가는 선교사가 참 많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자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목회하다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이제 목회하다가 목회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요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으로 쓰기로 작정하시고 누가 들어오냐면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가 아닌 것이 아니고 뭐 안 되니까 선교사 온 것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들을 뽑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주로 미국에 들어왔고 웨일즈에서 들어왔고 여러분 호주에서 들어오게 되고 정말 각지에서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탑 클래스의 사람이 들어오게, 여러분 의사가 들어오게 되고, 뭐 알렌 같은 사람은 성교에서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이게 정말 그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들이 이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병원들 학교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어떤 학교들입니까? A 클래스, A 플러스 클래스의 학교들이, 뭐 연대 같은 것들, 뭐 숭실대 같은 그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배지대학 이런 대학들이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복음이 들어갔던 그 나라,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가문이 달라져요. 나라가 달라져요. 사회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회사 그게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복음은요 말하지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능력이 함께 가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역사해요. 큰 확신과 능력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만 실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이 오세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영적인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바울 사도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지만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언제냐면 이게 영적인 것을 뭐로 바꿀 때요? 육적으로 본 것을 바꿀 때. 주님은 그때 불같이 화를 내시고 정말 성령님은 그때에 정말 불같이 화를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원리를 붙잡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해요. 성경은 전체가요 영적인 원리를 그러니까 붙잡고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게요 참 놀랍게도 방언입니다. 방언.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요 2장에 한번 가서, 사도행전 성령이 이제 딱 오시게 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냐면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태어나고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오순절이 이름에 2장 1절이죠. 그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그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떠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으면서요.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뭘 했다고요? 방언이에요. 방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나타날 때 드러난 현상이 가장 먼저 방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을 그들이 막 말하게 될 때에 방언 말하는 것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방언을 120명이 모이게 했더니 보세요. 11절 말씀에 뭐 이러면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는 듯도 하고 다 놀라며 뭐 했다고요?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방언 말하는 그 현상 앞에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그들이 방언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게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이 낮술 취했다. 새술이라고 하는, 지금요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그들이 막 그냥 술도 먹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이 날라따따 막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현상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 취했다. 여러분 새술이란 말은 낮술이란 말이에요. 낮에 술 먹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게 돼. 이게 방언의 현상. 여러분요 한번 또 보십시오.
한번 또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공이 또 이렇게 성령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초청해서 이제 갔어요. 성령께서 가락해서 왔습니다. 환상 가운데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서 왜 나를 불렀냐고 했더니 기도 가운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서 당신을 부르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요 한번 보십시오.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무슨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쭉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44절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듣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 받은 믿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뭐 했다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만 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 가정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뭐가 나냐면 성령이 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믿는 신자들이란 말은 이게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 유대인들이요 그 과정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을 때 46절 말씀을 성령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방언입니다. 방언. 그리고 또 뭐도예요? 방언도 말하며. 근데 방언은 뭐냐? 방언은 뭐냐? 방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열심히 해야 돼요. 방언은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어제 이제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교식을 거행할 때 이렇게 교육을 일단 시켜요. 충분히 교육시키고 또 이제 당회가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문답을 해요. 이 사람의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장로님께서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냐고,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8명이 한 명 한 명 다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다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초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숨보다 아깝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언제 바뀌냐면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래서 보세요. 이 성령 받게 될 때 이 사람의 고백이 들어나면 방언을 말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게 되면 교인은 자기를 높여요. 성령 받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져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 임하게 될 때 대부분 보게 되면 방언이에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19장에 가서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사건이에요. 에베소 사건.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입니다. 특히 완전히 소아시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아시아의 수도가 그 당시에 어디였냐면 이게 에베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3년간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부터 볼게요.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하다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답이 뭡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요한의 세례를 받다고 했더니 바울이요 얘기합니다. 다시 야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를 하는 세례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여러분 다시 보세요. 4절 말에서 바울이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5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어요. 그 세례가 뭡니까? 어떤 세례예요?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을 내려오는데 그들에게 성령 임할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그리고 예언도 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방언이에요. 방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목적 자체를 바꿔요.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그죠? 딴 것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했나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한교회가 이번 고난주간 정말 특별한 한 주간 그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번에 우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여러분 다 방언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다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저는 이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방언의 세계를 열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쭉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신령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은사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방언, 예언, 능력 행함, 신유, 방언 통역 여러분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보다 큰 은사를 받았다. 아니야는 능력 행함을 받았어. 이러놓으니까 보세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6절 말씀요. 우리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그런 적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령도 있나니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이 덕은 자기의 덕도 있지만은 교회 덕이에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너뛰겠습니다. 33절 말씀, 33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33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뭐 하라고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 얘기하나? 잠잠하라.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갑자기 이 말을 했냐면 그 고린도 교회는 여자가 난리치는 교회예요. 막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남자보다 누가 잘 받냐면 여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받는데 은사를 받았으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다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줄 서고 막 저기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줄 서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잠잠해.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건너뜁니다. 39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뭘 얘기합니까? 질서가 중요해. 그렇게 얘기해요. 방언 문제 생겼다고 방언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정말 방언은 중요해요. 여러분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게 돼. 여러분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은사의 세계가 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보게 되면 온 교회가 지금 이제 나온 사람은 이 정도이지만 여러분 각 가정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 여기신 세우신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주한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주한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확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의 세계, 영적 세계가 부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이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40절 말씀에 품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가 목사의 품위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영적 품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요거도 먹습니까? 요거도 먹는 이유는 예수 믿는 품위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영적 품위를 회복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정말 큰 확신과 능력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